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God is good all the time에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81번째 시간으로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7교회란 오늘 배우게 될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가 교회까지 좀 7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 7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단지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영적인 상황이라 믿습니다. 저는 7교회 가운데에서는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고 또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도 나오고 또 칭찬은 없고 그저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칭찬만 있는 영적인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칭찬은 없고 책망만 가득한 영적인 상황이십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이 함께 우리들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면 그 칭찬을 또 기쁘게 받으십시오. 기쁘게 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책망이 있다면 그 책망,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책망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책망거리를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길을 깨닫는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칭찬이 있었고 또 어떤 책망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칭찬을 생각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7주간 7교회에 대한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7교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다 기록에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손이나 오른쪽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또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하심을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 또한 그 완전성, 전체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함의 상징을 가지시고 7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별과 7금촛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이 무엇인지 7금촛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7촛대는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7교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에 우리가 바로 7교회이고 7교회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신다라는 건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내 행위와 수고 그리고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쫓아낸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의 일을 게을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에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거짓 사도를 밝혀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 당시에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그 모습. 근데 그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이단들 중에 그 어느 교회가 어느 사람들 분류가 있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그 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하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건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단 사상인데 어떤 사상이냐면 저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주의주의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 종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은 무슨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내세에서 세상에서
쾌락 죄일주의를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슨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단 사상인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교회이다 보니까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여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인내하고 주의 일에 기신맥진할 정도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본인도 싫어하면서 이렇게 믿음 지키는 교회가 있다면 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참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이 마지막 때일수록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참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까지 견디고 정말로 최선 다했던, 더군다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교회 같은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잘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모든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은 처음 사랑.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이 부분들을 두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처음 사랑이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졌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이것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에는 정말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마귀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마술을 하던 자들이 회개하여 자신들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결단하면서 믿음에 열심내었었던 그 교회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 때문에 저들은 매일 모여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눈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었던 교회 공동체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이 사람,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아낌없이 여겼었던 이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이 사랑에 충만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송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교적인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망각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가득할지언정 정말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냈었던 그 처음 사랑이 왜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던 그 처음 사랑이 왜 지금은 식어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막 메모해 가면서 메시지를 들었었던 그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내는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그 실천에 하나님 사랑에 빠져 있고 예수님 사랑에 빠져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빠져 있는 채 그냥 의무로만 느껴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지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그런다면 그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행위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기초한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시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칭찬되는 행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했다면 회개하여 다시금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건 마음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 플러스 행동의 변화가 이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이 결국은 행위의 변화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행위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강력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함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돌이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함을 강력히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행동의 변화도 없다 그러면 성경은 내 촛대를 옮기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졌는데 지금은 나의 신앙 행위가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 의무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다면,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회개하십시오. 행동의 변화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찾지 못하면 촛대 옮겨버리신대요. 그런데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긴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지키시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두루두루 화영검, 그러니까 불곰인 거예요. 수랍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지켜서 죄인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끔 막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을 영원하게 만드는 이 생명나무 열매인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먹을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은 먹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우리로 먹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첫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서 철없던 시절에 가졌었던 그 첫사랑 정도의 감정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풋사랑 정도의 감정이 첫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떨리고 좋은 그 감정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 없으면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사랑이 처음 사랑이고, 그 처음 사랑은 곧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 그 보혈을 믿고 깨달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때 나타나는 그 기쁨, 영생 얻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처음 사랑이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칭찬되는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나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나무,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영원이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기쁨, 감사, 감격,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먹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생명 내건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저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신상을 만들며 팔았던 사람들, 그 생업을 버리며 하나님만을 믿기로, 예수님만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믿게 섬기겠다라는 건, 이건 생명 내건 사랑인 겁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건 생명 내건 사랑, 단순한 감정, 좋은 감정이 아니라 생명건 그 믿음,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 책망,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대은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여러분들, 이 감격과 감사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영생 얻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일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 땅의 일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비록 불안한 코로나 시대를 살지언정 내가 얻은 영생, 십자가 사랑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자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한 자는 이 세상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다시금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는데 어느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그저 의무적인 교회 생활, 습관적인 교회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목소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처음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라는 것, 우리의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것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 처음 사랑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자라면 다시금 처음 사랑 회복해서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처음 사랑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 사랑 회복해서 늘 감사 감격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일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